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걸어 다닙시다. 오늘 비가 와서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 2부 예배 시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성도님인데 스틱 지팡이를 짚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딱 오시더니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그냥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지하 1층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층을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연세가 많아가지고 스틱을 짚고 다니는 분도 계단 다니는데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왜 자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요? 제가 2주 전인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이제 정확한 건 평가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거기 보니까 뭐 이거 잡고 뭐 골격근이니 뭐니 뭐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란다고 쥐고 있었는데 쫙쫙쫙쫙 표준으로 작가다니면 표준 다 표준 이상이래. 근데 하나 지방만 조금 더 빼면 된대요. 나는 뭐 계단만 보면 일부러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공 치러 가면 거의 걸어 다녀요. 12,000보를 절대 카트 안 탔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표준 골격근도 튼튼하다고 나오잖아요. 어쩌다고 자꾸 엘리베이터 다 촌놈들이요? 엘리베이터 못 타서 그러면 평일날 오시면 계속 태워줄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처럼 촌놈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신기해가지고 자꾸 타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도시놈들이잖아요. 요새는 5층만 돼도 다 엘리베이터인데 대들 걸어다녀요. 그리고 차가 주지 말고 그렇게 많은 유지비를 들여서 버스를 운행하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교회 셔틀 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스에 통로 서서 와도 돼요. 한 20-30분 좀 서서 오면 어때요? 시내버스 서서 다니고 전철도 서서 다니고 그런데 왜 교회 차는 못 서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차장을 비워놔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여기 찬양단 오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송도에서 올 때는 한 40분 45분이면 오는데 갈 때는 차 막히면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걸려서 갈 때도 많대요. 근데 오면 그동안 이광웅 윤근희 집사님의 덕을 보고 주차를 좀 했는데 또 무슨 또 푼수로 여기다 집을 사지 또 저기다 사가지고 이제 그 혜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눈치 보다 이제 적당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길바닥에 잘못 세웠더니 또 티켓 먹고 이러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이 사람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구나 새삼 느꼈다니까요. 다른 교회 같으면 마다 봉사자라고 일부 예배부터 와서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우선권으로 주차를 배려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부터 온 사람은 아무도 못 오고 여러분 그냥 예배 1시간 달랑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배려해가지고 자리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 박수 한번 해줘요. 여기 또 내가 그 말 들었더니 고맙고 감사해서 일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교회 섬기려 헌신하는 분들 주차도 다 쫓겨나서 못하고 참 고맙다고 2부 때도 또 고맙다고 3부 때도 고맙다고 내가 계속 들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헌신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배려해야 되고 이래야지 미숙한 사람한테 성숙한 사람이 자꾸 양보하고 배려해 줘야지 성숙한 사람이 자기 것 다 챙기면 미숙한 사람은 기회도 없고 혜택이 없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 걸어 다녀요. 내가 보니까 여기 저쪽에서
어떤 가족이 오는데 조그마한 애기들 그 조그만 우산,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이래가지고 이슬비 내리는 이 초겨울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쓰고 아이 쓰고 네 가족이 우산 맞추고 있는데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운지. 그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와야 되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와도 우산 쓰고 햇빛 떠도 우산 쓰고 거스르지 말라고. 그렇게 좀 해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뭐 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한테 불편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와준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느 외국 사람이 충청도 가가지고 이발소를 갔대요. 그래서 이발 의자에 앉았는데 이발사가 와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이 야, 영어를 곧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와슈, 너 뭐 보고 있냐? 그래서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길래 미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그 외국인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버렸대요. 그게 뭐 영어를 한 게 아닌데 사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는 게 와시오 그러는데 적어도 이 정도 언어는 해야 돼요. 충청도는 보통 말도 영어예요. 그냥 와시오 뭐 이러면 너 뭐 보고 있니? 그러니까 나 지금 거울 보고 있다. 밀으라 그랬더니만 알았어 밀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더럽게 웃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거나 감정이 정서가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웃다가 조상이 망했거나 뭐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 유머를 벌써 몇 주 전에 이게 설교해놓고 카메라는 가기 한참 전에 한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불러 여보 이거 유머 진짜 재밌다. 그러고 한번 이거 리허설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 반응이 어떻게 보이나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도 정말 웃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난 오늘 그냥 아주 빵 터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외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통일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 때.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다가 먼저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심각한 위협과 위기를 느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느냐? 아주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배은망덕했어요. 그래서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도 유다 백성은 지도자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심히 개탄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엄중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타락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고 그들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타락했는데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편애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복지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정착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해요. 발을 헛디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의 발은 점점 죄악의 소굴로 발을 딛기 시작하고 이들의 시선은 저 세상의 죄악 세상으로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죄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오히려 가장 거추장스러워했고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걸 후회하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단 말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제약과 제한 그리고 간섭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여러분이 불평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온전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 그가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이하에 쭉 가서 11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제도권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갔다가 쫄딱 망해요. 그래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도 이 제도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아요. 등록해도 본체만 지하고 아예 교회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온 사람 말고 말이에요. 오늘 날 두었는데 뭐 굳이 갈 필요 있나 그러고 안 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주보에 보면서 주보가 하도 꾀알만해서 볼 수가 없어요. 목장 통계를 보면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그래도 이게 뭐 화면에서 잘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 불러서 여보 여기 이 목장 지난주에 몇 명 모였는지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성경 점수 1500 얼마를 봐요. 그거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랬더니 1200 몇십 명이래요. 그래 그거 맞아? 보통 많이 모이면 1100 몇 명이 주중에 모이는데 그랬더니 1200 몇 명이래요. 이따 가서 봐요. 잘 맞는지 들는지. 그러면 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제도권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싫다는 거죠. 왜 와라 가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갈 때 되면 가겠다는 건데 조금 더 들어봐요. 그래서 되겠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잔소리가 싫고 간섭이 싫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나홀로 신앙 독불 장군으로 일해 살려고 하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를 해서 특별한 은총을 주었건만 이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로드스, 우리의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주중에 예배를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제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알아요. 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미련한 사람을 아이고 이 미련하기는 소같이 미련하다고. 그런데 그 미련한 소도 주인을 알아요. 어릴 때 그 냇가에다가 이렇게 소를 밧줄로 해서 풀 뜯어 몰아갖다 매면 저녁 때 끌러가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소가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이래요. 아니 미련하다는 소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구슬을.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크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역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신이나 세상을 올려놓는 행위, 이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자리를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따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갈아채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근데 인간들은 조금 뭐가 잘 되면 지가 올라가요. 지가.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올시다.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뜨리는 이 못된 짓을 인간들이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다 하여 죄악 가운데로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애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 4절에서 범죄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국가 전체가 부패했음이며 허물진 백성, 민족 전체가 죄에 눌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행악의 종자라는 말씀은 온 가족, 온 공동체의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이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삶이 완전히 부패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국가, 개인 할 것 없이 막 가정, 그냥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처럼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복 불가한 이런 상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배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매를 들고 채찍을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할 때 채찍을 대셨어요. 매를 들었어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잘못하는데도, 악에 빠져 범죄하는데도 내버려두면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따끔하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어떤 매인지는 몰라요. 질병에 맬지 또는 물질에 맬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 매를 때리지. 그 회초리가 어떤 회초리인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나도 어릴 때 하여튼 잘못하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종아리를 맞고 그 부죽갱이 가지고 때리는지 내가 아주 그냥 그놈의 부죽갱이 아주 그냥 분질러 버리면 또 갖다 만들어 놓고 아주 그랬어. 부죽갱이가 뭔지는 알아요? 아궁이에 불 뗄 때 그거 불 이렇게 집어넣고 땔감도 넣고 또 안 타면 훅 뒤집어서 바람도 훅 뒤집어놓고 이게 부죽갱이야. 부죽갱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죽갱이를 때려. 바람도 넣고 뭐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땅이 흉년이 드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징계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요. 못된 짓 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라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된 이 나라, 개인, 그런데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거지 나라에서 6.25 이후에 완전 잿더미에서 거지 나라, 거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약 70년 사이의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불을 주었고 발전을 줬는데 이제는 다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배신해버리고 점점 하나님 앞고 멀어지는 짓만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온갖 못된 건 다 만들어요. 온갖 못된 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몹쓸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조장하고 있고, 학교 교과서에서 피인하는 방법 가르쳐서 그 중학교 아이들한테 왜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남녀가 성관계 가질 때 이렇게 피임 방법은 이런 거다, 콘돔은 어떻게 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가르쳐요? 왜 가르쳐? 그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 지금 이 나라 교육이 이 지경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자식들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죄를 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습.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사야 선지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 파괴된 것이 황무하였고, 지금 나라나 개인의 경제가 점점 더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 경제, 개인의 경제가 점점 추락해가고 있어요. 이런 거 몰라요? 잘 왔어요. 교회 와야 이런 설교라도 듣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자, 두 번째,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이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건 뭘까요?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철저히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됐어요. 형식에 치우친 믿음, 외식하는 신앙.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교훈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형식과 가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뻔지르르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형식과 가식에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헛수고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많이 바쳐도 피 묻은 손으로 드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제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심령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 받지 않는다. 화려한 의식, 형식 그런 따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오지 않은 상태. 이런 이 가짜 예배, 위선적인 예배, 이게 오늘 우리들 아닐까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 되면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체면상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갔다 오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마당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빼고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래도 있어요. 13,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도 안 받겠다. 15절에는 손을 펴도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예배 보지도 않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여기 모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기도 싫어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는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6절 17절에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우리 심령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이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고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줘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저께 교육자회 회의하는데 특별히 부탁하더라고요. 연탄 배달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까지 청년들 동원해서 하라 그랬더니 그래도 워낙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10군데 하려는데 12군데인가 해서 모자라대요. 왜 모자라느냐 그랬더니 한 팀에 한 20명씩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번 토요일날 전국 장로 연합회 총회하는 데 가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은 거의 참석을 못하고 어쩌고 그럼 나머지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힘줘서 말을 해야 된대. 내가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연탄 날리라고. 그러면서 버스킹인지 버킹검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그거 얼마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래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버스킹인지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강조를 해주래요.
그래서 2부 때 내가 강조를 하고 내려가 봤더니 속보이더라고. 왠가니까 세상에 모금함이 투명이야. 누가 1,000원 넣은지 10,000원 넣은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야, 아주 공개적이더라고. 그래서 난 원래 설교하면서 5만 원 넣는다고 얘기하고 갔지만 어머니가 막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요. 안 보이면 그냥 쓱 가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 아크릴로 투명하게 다 보여서 유지연 집사가 얼마나 넣는지 송미영 집사가 얼마나 넣는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막 하세요. 가서 좀 내요. 1,000원도 괜찮아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탄 떼는 집 있으면 신청하세요. 연탄 사다가 배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뭐 연탄 떼는 분이 없잖아요. 최소한 가스 떼고 뭐 기름 떼고 그러는데 아직도 구공탄 떼는 집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10집을 하기로 했는데 12집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해야 된대요. 내가 이번 토요일날 장로님들 뭐 총회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후서 4장 본문 줬어요. 거기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 그런데 2부 예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리지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볼썽사납고 그럴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멋진 양복 입었는데 이 양복 입기 전에 약간 더 두꺼운 거 입었어요. 그러다가 또 벗고 바꾼 겁니다. 이거 좀 이르다. 그런데다가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막 뭐 그동안 뭐 다리도 가늘어지고 몸도 가늘어졌는지 너무 그냥 펑펑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입을 시기도 안 된 것 같아서 벗고 이걸로 바꿔 입고 왔어요. 얼마나 맵시가 나는지 보세요. 모델들, 패션 모델들은 걷는 게 그렇게 이렇게 쫙 벌어 이렇게 걷는 거야. 지금부터 한 달쯤 넘었는지 연세 많은 80 대신 권사님이 수요 예배 때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제가요 명성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이 넘었다나. 그런데 10년 될 때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목사님 이거 양복 한벌 맞춰 입으시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도 가끔 주지만 그냥 현찰로 주면 내가 그냥 땡겨 써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여기 앉아있지만 줬는데 안 살 수 없어서 이거 사 입은 거예요. 이거 권사님 사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내는 것처럼 영적인 옷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면 장로답게 거기에 맵시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자기 영적인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펄렁펄렁 다니면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몰라요. 나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참 은혜 있는 목사는 이거 뭐 처음 입은 것도 아닌데 양복만 입어도 은혜를 받아. 은혜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를 듣고서도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눈이 까마까마해가지고 자꾸 그냥 병든 닭처럼 이래가지고 이러면 죽더라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양계를 많이 먹였는데 케이스라고 해서 한 마리씩 집어넣는 것도 칸칸이 있고 큰 닭장에 이것도 있는데 닭병이 들리면 회 타고 이래요. 이런 며칠 가면 죽어요. 그거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거 죽는 연습해서 되겠어요? 사는 연습을 해야지.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따가 모금함에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 누가 와서 내고 가는지. 그런데 나 욕하지 마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딱 연못계 옆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얼마 내나 다 보고 있는 거야. 송민영 얼마 내나, 유지연 얼마 내나, 이선우가 얼마 내나. 그러다가 과부가 와서 두랩돈 내니까 잠깐! 이 여인은 여기 다른 사람이 낸 헌금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 그래요.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두랩돈밖에 안 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낸 사람인데 뭘 많이 냈다고 그러냐.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비 전부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아까 떠올라 설교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 연복계 앞에 서 있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들어가나, 돈 안 내고 들어간 사람은 인상 쓰고 돈 낸 사람은 미소 짓고 한번 해볼까.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난 안 했어야지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목에 딱 이렇게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본 거야. 이게 성경이야. 그게 그냥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주님이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신다고 그랬죠. 하감 쫙 내려다보시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아래서 주님의 목전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예배의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을 때 오늘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도와준 사랑의 실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선한 목적만큼 수단과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을 행하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의 옥합을 깨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앉아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